같이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로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주시며 이 땅을 사는 동안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 믿음으로 살아내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매 순간순간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모습일진데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그렇게 걷지 못한 것들을 다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현장이 우리로 오직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엄숙한 우리가 준행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며 다시 질병 가운데 염려거리 가운데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만이 힘이시며 주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다시 굳게 믿고 일어서 주 앞에 한 걸음 다가가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한 시간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닫는 은총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6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실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새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이 말씀을 끝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사역은 없습니다. 25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족보만 나오거든요. 그 첩으로 얻은 그두라로부터 얻은 아들들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 후손들 12아들들이 다 이게 족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삭의 이제 후예들 이렇게 기록이 25장에 나오면서 아브라함은 죽었다 이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삶의 행적 가운데 마지막 행적은 오늘 24장 이삭의 결혼식 오늘 이삭의 결혼식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 즉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거든요. 이 100년 동안 있었던 일에 최고 마지막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이 22장에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모리아 산에서 드린 것이지만 오늘 24장은 어떻게 보면 전부가 이삭의 결혼식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제 죽어가면서 그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믿음의 요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삭의 결혼이지만 전체가 엘리에셀도 그렇고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믿음으로. 우리 밥을 먹는 것도 숨을 쉬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결혼하는 것도 직장 얻는 것도 공부하는 것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4장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어디냐면 24장이에요. 이삭의 결혼을 얘기하면서 67절을 할애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게 있어요.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잖아요. 이제 이삭을 결혼시키는데 이렇게 과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을 그대로 또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아버지인 부두엘에게 다 그걸 또 설명을 해요. 그대로 그냥 우리는
이처럼 됐습니다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또 그대로 하면서 길어지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뭐가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늘과 온 우주와 해와 별과 달 만드실 때도 31절. 그런데 이삭의 결혼식에는 2배나 걸리는 67절을 하려면서 매우 중요한. 그러니까 24장은 우리가 우리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결혼도 그렇고 직장을 찾는 데도 그렇고 우리가 24장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의 모습. 이제 아브라함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나이 많아 늙었다 그래요. 나이 많아 늙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세요. 아브라함 가정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딱 보니까 23장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127세로. 사라가 127세라고 하는 것은 이삭은 37살이에요. 아직 노총각이에요.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이삭이. 그러면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았잖아요. 아브라함과 같이. 왜냐면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이 준다고 했는데 이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사라는 눈을 감아요. 아들 하나 딱 노총각 그냥 저 결혼하지 못한 총각 하나 놔두고 엄마가 눈을 감을 때 그냥 눈을 감을 때 모습을 보세요. 아니 하늘의 별처럼이 아니라 아들이 무슨 결혼해서 손주 하나 본 것도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다 죽을 때 손주 보고 죽고 싶다고 하고 뭐 결혼하는 거 보고 죽다고.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한 모든 것이 지금 이삭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 창세기 17장부터 계속 보았는데 이삭이 장가도 못 가고 어디 올 때가 저렇게 있고 엄마는 눈을 감았어요. 자, 사라가 23장에 죽고 아브라함 나이 들고 아들은 결혼도 못하고 자, 이 가정을 보세요. 물론 뭐 종들도 있고 하지만 매우 늙은 호렙이 40살 먹은 장가 못 간 아들 이 둘만 딱 남아있어요. 하나님 약속된 가정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늙은 아빠가 해야 돼요. 늙은 아버지가. 아브라함 그 나이가 140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 엄청난 약속은 막 어마어마한데 실제적인 약속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자손이거든요. 너의 씨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고 엄청난 열방에 뭐 열국이 모자고 하는데 이 아들 하나 있는데 내 나이는 140이 됐는데 장가도 못 가고 있잖아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옛날 같았으면 뭔가 자기 방법을 쓸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 70세부터 140세까지 75세부터 140세까지 한 65년 65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단련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방법으로 이집트도 가고 애굽으로 가고 또 이스마엘도 낳고 뭐 별의별 거 했지만 이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마지막 자기 삶을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삭의 결혼 신부감을 찾는 거거든요. 자, 나이 많은 이 아브라함이 종을 부릅니다. 자기가 믿는 종 하나를 늙은 종. 그 종도 늙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엘리에zer 같아요. 늙은 종을 부릅니다. 딱 앉혀놓고 너는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2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그래요. 내 허벅지 밑에. 여기서 말하는 내 허벅지 밑에라고 하는 것은 생식기를 말해요. 생식기. 그 생명을 만들어내는 생식기 밑에 손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거든요. 그 뜻은 하나는 너나 나나 이 생명 걸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생명을 건다 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주인이 말하는 모든 것들을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지킨다 그 뜻이에요. 생명 걸고 그것을 반드시 지킨다. 그것을 약조하는 것이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 거예요. 우리 약속을 하는 맹세를 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아브라함 이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한 적이 없어 다른데.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때에 바로 그 맹세를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두 가지를 요청해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의 처자들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괜찮은 여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여자들 가운데 절대 한 사람이라도 너는 찾아서는 안 된다. 둘째, 반드시 내 아들의 아내는 나의 며느리감 될 내 아들의 아내는 반드시 내 고향, 내 본토, 친척 저 갈대아 우르에서
데려와야 된다 그래요. 자, 갈대아우르란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고향이고 자기가 떠나온 지역이거든요. 언제요? 65년 전에 떠나온 곳이 65년 전에 떠나온 그곳에 처자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살 때는 그 지역에 하나님 믿었던 곳은 아닙니다. 웬일인지 아브라함은 반드시 그쪽에 처자를 데려다가 우리 아들과 결혼시키라는 거예요.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요? 거의 1000km 걸어서 최소한 한 달 가야 돼. 한 달 갔다가 한 달 와야 됩니다. 걸어서 한 달 갔다가 한 달 와야 돼. 우리가 여기서 토론토 왕복거리 정도 되거든요. 왕복거리. 거길 걸어갔다 온다. 차로도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길 걸어서 갔다가 와야 돼요. 데려와야 돼요. 문제는 뭐냐면 첫째, 거기 있는 여자가 지금 얘기하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냐면요. 맨하탄에 살고 있는 사람을 저 시골 어디로 멕시코 어디 저 시골 쪽으로 결혼하러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당시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갈대아우르 그쪽이 가장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거든요. 가장 부유했던 곳. 여기 가나안 땅은 한마디로 거기에 비교하면 시골. 예. 그런데 그것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누가 오겠어요? 거기 있는 처자가 자기 남편 될 사람이 얼굴을 알아요, 인품을 알아요, 그의 무슨 뭐 행색을 알아요,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종이 가가지고 얘기해서 설명 듣고 와야 된다. 그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따라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레젤이 매우 신실한 종인데 한 가지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5절이죠. 자, 그 듣고 있다가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않냐면 내가 주인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그런 여자도 없지만 만일 자기가 이렇게 고생해서 가가지고 정말 딱 맞는 처자를 딱 만났는데 갑시다 했더니 나 못 가요. 그러면 자기는 고생해서 와서라도 주인님의 아들 즉 이삭을 데리고 가서 결혼을 시킬까요?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아들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는 여자들도 안 된다고 하고 거기 있는 여자야 된다고 하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생각할 때 이 착한 종이 생각할 때 거기 있는 여자가 정말 괜찮은 여자가 하나 있는데 오기를 원치 않으면 내가 우리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가서 결혼시켜 올까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방법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뭐라고 하냐면 6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을 절대 그리 데려가지 말아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이 사자를 보내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진. 자, 무슨 얘기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을 얻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디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다 여기에 걸리거든요. 내가 나이가 많이 찼어요. 그런데 도무지 신랑감, 며느리감 찾은데 없어요. 신랑이 될 사람, 아내 될 사람 찾는데 없어요. 도무지 길이 없어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면 급하죠. 나이 먹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후딱 그냥 애 괜찮은 사람 비슷하면 그냥 결혼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가망신하고 그렇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 있는 아주 괜찮은 여자가 있는데 엘레셀이 나이가 늙은 사람이 그렇게 지혜도 있고 많이 살아봤지만 도무지 그 여자가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지 않으면 제가 우리 도련님 데려가서 만나게 해줄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절대 안 된다. 그래요. 타협이 없어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아들이 지금 결혼도 필요하고 또 이세를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내가 나이 많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빨리 이것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절대 이 일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타협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이삭에게 아내가 필요하고 내 하나님 약속한 약속의 그 당사자들로 그들이 복되게 걸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그곳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일에 역사하실 거다.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분이 사자를 보내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거다. 아내를 택할 것이다 하면서 실제 아브라함이 딱 흔들림 없이 얘기하잖아요. 마치 이것은 뭐가 같냐면 22장에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이 일에 개입하실 것이니까
절대 가면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뭐 아들이 이삭이 가는 거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의 씨를 통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약속의 땅을 자기 옛날에 마음대로 떠나봤잖아요. 그때 얼마나 고생했던 거 알잖아요. 이삭은 떠나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것이 있어야 된다.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더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뭐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심에 이삭의 아내도 아내 될 사람도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나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응?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응? 그러니까 엘레세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가서는 안 되고 가면 좋죠. 만날 수 있겠죠. 가면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겠어요. 그러나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말씀 때문이고 믿음 때문이고 약속을 붙드는 것이고 또 그 여인도 아무도 못 봤지만 하나님 약속을 따라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여인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죠. 다 보세요. 이게 모든 부분 속에 우리가 나의 의는 믿음으로 하며 살아라.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은 죄다. 믿음으로 네가 살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면 네가 흔들 것이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엘레스에게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얘기하죠. 너무나 놀랍죠.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맹세하고 떠나요. 자, 떠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자, 이 종이 엘레셀이 아브라함이 돈이 많으니까 낙타 10피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갑니다. 얼마나 먼 길이에요. 성경은 그 먼 길 간 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침묵합니다. 그냥 도착했어 그래요. 그냥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들. 더 중요한 게 뭐냐? 자, 9절에 보면 그 종이 아브라함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맹세했잖아요. 맹세하고 10절 이에 종이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성에 이르렀다. 그렇게만 기록하죠. 굉장히 그냥 냉담하게 그냥 도착했다 그래요. 그 먼 길을 한 달 이상 걸은 길을 얼마나 많은 막 곡절들이 있었겠어요. 그걸 다 침묵하고 도착했다.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더 중요한 내용들을 기록하니까죠. 자, 이제 이 종이 가면서 한 달 이상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우리 아브라함 주인님은 너무 고집스러워. 그럼 그래도 좀 타협하면 되겠는데 매라밀 생각도 했을 거 아니에요. 가서 과연 어떤 여인을 과연 데려올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올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뭘 하자면 안 되겠지. 내가 이렇게 내 생각에서는 안 되지. 우리 주인님이 아브라함 주인님이 늘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 찾은 것처럼 가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이 딱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자기는 가본 적이 없잖아요. 노예니까. 그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가는데 내가 우리 주님의 며느리를 만나서 데려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순적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막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때 앞에서 샘물가에 이르렀을 때에 자기가 어떤 처자를 만나서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하면 처자가 그 대낮에 더운데 물기로 왔다가 여기 무리수 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래도 이제 나그네 대접법은 그 당시 있었으니까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으니까 물은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물은 주고 그리고 낙타가 지금 10필이나 있어요. 그 짐승들까지 물을 이렇게 주는 여자 있으면 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여자라고 믿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삭의 부인을 찾는 이 모든 내용들이 믿음을 하지만 전혀 불가능한 내용들이에요. 모든 게 불가능해요. 왜? 가나안 땅의 여자들을 만나면 좋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그 많은 여자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여자들은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이 땅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시각을 갖고 사는 것들을 하면 싫어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삭을 만나면 그들의 삶이 이 땅처럼 살아가면 이 땅을 하나님 주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 버리시고 이 땅을 이들을 하나님께서 트리트하시고 이들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땅의 여인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 갈대아 우르에서 아내를 데려오는데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또 한술 더 떠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가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여자가 와서 있으면 물 좀 주시오 하면 물을 주고, 이 짐승들까지 다 주는 여자 있으면 주인이 만나게 하시냐라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오늘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덩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자, 15절에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렇게 와요.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 부드엘의 딸이에요. 부드엘의 딸.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먼 아브라함의 친척과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브가가 물 기러 왔는데 16절 보니까 그 소녀가 심히 아리따웠더라.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그냥 이 리브가는 그 동네에도 이 처녀들이 그냥 막 남자들 어울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리브가는 그냥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리브가는 성경에 나온 여인들 가운데 흠이 없는 진짜 괜찮은 여인이에요. 리브가는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도 첩이 있었죠. 또 그 후에 에서도 첩이 있죠. 야곱도 부인을 넷이나 데리고 살죠. 그러나 이삭은 딱 리브가만 데리고 살아요. 리브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걸 다 인정할 정도로 리브가가 어릴 때부터 이게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이제 이렇게 물 길을 왔는데 이제 이 사람이 있다가 이 엘리에셀이 있다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했더니 17절 보세요. 종이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물등에 물을 좀 주시오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자 보세요. 그 말하는 것 보세요. 내 주여 마시소서 이러면서 급히 그러니까 그가 행동한 것 급히 물덩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엘레셀이 물을 차 이렇게 마시니까 일단 그거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물 구거거 마시고 나서 싹 내렸더니 바로 뭐라 하냐면 제가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서 배불리게 마시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가가지고 또 20절 보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을 오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하였겠는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랑의 물을 그 더운 날에 물 떠서 엘레에서 주는 것도 참 귀한 건데 이 여자애가 아리따운 여자애가 짐승들도 있네요 하더만 물을 막 급히 물을 갖다가 애들도 목마르겠다고 하면서 물을 막 주는데 이 낙타는 카멜은 특징이 뭡니까? 한 번 물을 끝없이 마셔요. 그리고 그 먼 길을 물 마시지 않고 가거든요. 사막을. 얘들은 물을 마시는데 아무튼 끝이 없어요. 그것도 10마리? 이 어린 소녀, 이 처녀의 몸으로 걔들한테 물을 갖다 준다? 이건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을. 그게 뭐냐면 이 엘리에셀이 기도하는 것도 나에게도 호의를 베풀면서 물을 주고 짐승에게까지 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트려 남을 생각하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성경에 하나님 만든 인간성의 가장 귀한 고귀한 그런 어떤 모습에 나타내는 거거든요. 어떻게 짐승이니까 이걸 다 마시게 합니까?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되고 또 다른 짐승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모든 짐승이라고 다 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엘레셀을 생각할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순탄히 만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넌 도대체 누구냐? 넌 누구의 딸이냐 했더니 24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드엘의 딸입니다. 또 말하기를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음 씀씀이 보세요. 그러니까 나가 내가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딱하니까 그 노인네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요 집도 있고 사료도 있고 또 거할 곳도 있어요. 이 짐승들한테 먹을 것도 다 있고요.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 삼촌 라반 다 알잖아요. 그 부유한. 그래서 그 오빠예요. 오빠. 라반은 그 부유한 곳이니까
이렇게 가서 우리 집에 가져왔더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이제 한 내용들을 끝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67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누구냐?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사람이 또 지금까지 있었던 아브라함을 돼가지고 왔던 얘기들 다 그대로 똑같이 해요. 또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또 다 반복하죠. 그러면서 우리 주인님의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당신의 딸이 너무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브라함 어르신도 주인님도 그런 처자를 모시라고 했는데 완전 이분이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 부두엘도 그렇고 또 라반도 그렇고 너무 좋다고 이 사람들이 라반이 그렇게 좋은 사람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얼마큼 좋아하냐면 50절 보세요. 50절 보세요.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래. 이 라반이 또 막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아내로 되게 하라. 그리고는 또 그렇게 하면 또 아브라함이 저기 뭐 합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근 가져온 것들 다 이렇게 주면서 이제 우리 주인님이 너무 기다리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55절 보세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말하면서 이 아이를 하여금 며칠 또는 최소한 열흘 정도 우리 집에 같이 마지막 작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인님이 기다립니다. 이 주인 보세요. 이 종 보세요.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인님 기다리면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오빠와 또 그 아빠와 엄마가 다 뭐라 하냐면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 부모도 생각할 때 지가 10일 정도 있다 가겠지. 엄마 아빠 생각하면서 그래서 한 10일 정도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55절 보세요. 리브가를 불러 너 갈 거냐 했더니 지금 가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내면서 그들이 했던 축복의 내용을 보세요. 6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축복한 내용이에요. 이게 너무 귀한 축복입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되 우리 두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굳게 얻게 할지어다. 천만인의 어미가 될 것이다. 축복해줘요. 축복. 그래서 이렇게 데려갔더니 이삭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삭이 또 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들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기다리면서 만나요. 이 영광스러운 만남 그리고는 결혼하죠. 마지막 67절 읽고 우리 결론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다. 이렇게 아내를 삼았다. 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23장에는 사라의 죽음 장례식이 나왔고 24장에는 이삭의 결혼식. 23장 그 장례식에도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진행된 거 알잖아요. 그 땅을 사고 막벨라 굴을 사고 하는 것 통해서 죽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결혼식 완벽하게 하나님 약속 붙든 믿음으로 이 말씀을 왜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주셨다고 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했어요. 처음 그들에게 받습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 그들 막 심장이 벌렁벌렁 했을 거예요. 왜? 바로 이삭과 리브가 그들의 허리에 지금 자기들 있잖아요. 자기들 후손이잖아요. 직계 후손들이잖아요. 예?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가? 그들이 어떤 시기에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런 들으면서 그렇지. 오늘 우리까지 비록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고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또 그 믿음대로 살았던 조상들을 생각하며 우리도 믿음대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 들으면 감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나마 우리를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생명 걸고 마치 아브라함이 도무지 불가능한 그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고 저 떠나야 하고 자기도 떠난 것처럼 며느리도 떠나야 되고 아들은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는 어떤 믿음으로 그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앞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삶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의 길을 걸은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비록 우리도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 삶이 똑같거든요. 아브라함도 140이지만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실제 약속의 아들은 장가도 못 가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걷죠. 사라도 눈을 감는데 하나님께서 열국이 엄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자기는 죽잖아요. 난 저놈 장가도 못 가고 본 것도 못 보고 난 죽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약속을 갖고 눈을 감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 모든 삶의 현장들이 저를 성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병들었든 가난하든 힘들든 우리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있든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시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며 3, 4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주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없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